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또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돌보심을, 놀라운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어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태가 곧 종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날이 있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개인의 건강, 또 영적인 상태들을 서로 돌봐주는 일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참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에는 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계좌를 안내해드리고 또 이경준 11조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시면은 재정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수월하겠습니다. 특별한 안내를 드립니다. 구역장 교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면하지 못해서 이 구역장 훈련과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줄 때가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교육을 또 권찰도 포함됩니다. 우리 함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여전히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여 방법은 구역장 단톡 카톡방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후부터 영상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길래 명예집사께서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 구약성경 1147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깊은 묵상이 함께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함께 드려질 찬양은 어메지 집사와 김한나 선생께서 헌신하셨던 이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세상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심에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은 흩어져서 주께 예배하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태풍을 비롯하여서 전염병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중심들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죄를 멀리하며 진실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크신 은혜를 가지고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가 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들을 함께 지며 특별히 죄악의 깊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상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나이다. 갚으실 줄 믿나이다. 도우실 줄 믿나이다. 역사하실 줄 믿나이다. 오 주님이여, 어려운 때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드려진 찬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복된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도 병들거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항상 감사의 길을,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이 약한 자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 또 홀로 예배하신다면은 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축복을 서로 아래 선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지난주에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지요. 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그날에 저녁 뉴스 가운데에 그 앵커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유난히 독한 2020년도를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9시 뉴스를 시작하면서 그 앵커가 시작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유난히 독한 2020년도를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그렇죠. 코로나19, 또 홍수들, 또 태풍,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잊어졌을지는 모르지만은 폭염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치들, 사회적인 혼란들, 또 눈앞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해결해야 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참 독한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황들은 환난과 재앙의 때이고, 마치 청명한 하늘, 그 맑고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무언가 좀 활기차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맑고 청명한 하늘을 폭풍의 먹구름이 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때이고, 그 먹구름 아래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을 견디기가 힘든 때인 것,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명하고 맑은 하늘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견디기 어려운 독한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한 일들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폭풍의 구름들, 그 구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흐린 날에, 정말 캄캄하고 흐린 날에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26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먹구름 위에 있는 청명한 하늘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재앙의 때에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늘과 같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로부터 26절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환난을 끝내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애가의 끝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정말 이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새로운 삶들을 살 수 있는 그것들을 정말 준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신 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면 그 이루시는 그날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에도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그것만큼 지금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정화시키고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자신 속에 있는 감정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으로 인한 좋은 감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환난과 재앙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감정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서 우리의 감정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겪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한 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그것을 고초라 이야기합니다. 재난이라 이야기합니다. 쑥과 담즙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무겁고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이 마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이런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감정들, 그 마음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처럼 생생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들과 엄청난 상실들과 그로 인해서 점점 자기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들을, 그런 감정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감정이 있을 때에 안에서 다른 이상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말로 자꾸 솟구쳐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다스리지 않게 되면은 평안이 없게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자꾸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극복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는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커집니다.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는 것은 다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기 쉬운 때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8절부터 그리고 20절 말씀까지 여러분 화면에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말 쉽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두 가지의 분명한 현상이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담긴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는 감정,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행하십니다.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정말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믿으며 나가는 사람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과 위로가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 솟구치고 있는 그 감정 가운데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스리고자 결단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의 도움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부정적인 감정 대신에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를 채워 나가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사야 50장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를 향한 노래 가운데에 이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0장 5절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여셨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으시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의 감정이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감정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계셨고 그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시지요.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에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에 나올지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쳐서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지금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을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움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캄캄하고 흐린 날, 지금이죠. 먹구름 때문에 청명한 하늘이 가려진 것 같지만은 그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을 생각하는 생각을 멈추게 되면은,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잊혀졌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이 불확실성의 시대, 너무나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성품 가운데 단단히 붙잡아 놓지 않으면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그 생각들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신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루살렘에 살 때나 지금 포로 가운데에서 자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예레미야 애굽으로 피난 왔는데 거기서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하게 믿을 것이 없는 시대, 그 시대는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 있어 왔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이 불확실하다는 것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있을 때에 등불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은 불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것처럼 생각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확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것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귀가 누리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불확실한 것을 정말 의지하게 만들고 확실치 못한 것을 확실한 것이라 생각하게 하는 그 착각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 오늘 예레미야가 붙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금 말씀 돌아와서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성경적인 그 용어로 말을 하면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표현하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표현하기가, 우리 한글로 또 여러 말로 표현하기가 참 굉장히 난해한 말인데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이 뜻이, 헤세드라는 말, 윗사람에게 받는 관대한 도움과 자비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께 받는 관대한 도움과 자비하심을 의미한다. 정말로 가장 큰 윗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것도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가장 윗사람 되시는 그 하나님, 윗분이시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억지로라도, 아니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고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캄캄하고 흐린 날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카톡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유치부 그 카톡방, 또 유초등부 카톡방,
그 카톡방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자랐나.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집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때에 많이 돌봐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어떨까요? 제가 카톡방에 초대받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하는데요. 보지를 못하는데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참 거기도 굉장히 재미나고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떨까?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아서 참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감사한 것. 천만다행이라는 말보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 윗사람이 베푸시는 자비와 간대함이 멈추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애통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23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로 가장 큰 어른, 가장 큰 아버지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황폐해져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 장사의 터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홀로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무너진 방파제를 바라보는 그 분들의 표정이 뉴스 시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만연자실한 표정. 넋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죠.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저것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 무너질 수 있을까?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영원하거나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 그 생각을 정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물질들, 건강들, 삶에 좋은 환경들, 여건들, 거기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확실치 못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거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의 성실이 새로우시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기다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정말로 그 인자와 긍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감사로 채울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지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은 골방을 만들고 골방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그분들의 모습은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폭풍 치는 광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환난과 재앙 때문에 폭풍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로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이 등장하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그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나갔던 아들은, 죄 때문에 실패했던 이 아들은, 세상 때문에 실패했던 이 아들은 온갖 상처와 그 악한 것을 갖고 있던, 그 상처를 입은 정말 그 사람은 그 집에 머물면서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깊고 은밀하며 완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25절과 26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고 바라는 장소, 그 장소가 골방입니다. 여러분은 골방의 축복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고 바라는 축복, 그 골방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서 기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가운데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 필요한 거지요. 은밀히 기도해서 은밀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뭐 지금 당장 골방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히스기야 갑자기 중병이 걸립니다. 그 병 때문에 정말로 등 떠밀려서 골방 안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겉보기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 그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병나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곱일 것입니다. 그 야곱이 축복을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복 강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나게 되어지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야복가 나루터에서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29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자신이 지나왔던 과거의 시간들과 그 기억들과 싸웠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에게도 홀로 남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골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애쓴 다음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같은 오늘일 수 있었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지나가는 시간들과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무덤덤해져 갈 때에, 하지만 그 가운데 언제든지 그 피곤한 시간들이 지난 연후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밀히 하나님께 나가서 바라고 기대하고 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골방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골방의 기도, 그 골방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골방에 들어가서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작은 바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피택하고 임직한 분들을 9월 26일에 임직식을 치르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어져서 26일에 우리 임직자분들과 그리고 성도분들이 함께 만나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창립기념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임직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여 주십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지금입니다. 골방을 만들고 홀로 남겨진 시간이 골방이 되게 하고 그 골방 가운데 은밀히 보시며 은밀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환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환난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정말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림의 시간인 줄로, 지금인 줄로 믿나이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 그것도 골방에서 은밀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겨지는 시간 가운데에 자신의 감정들, 자신의 마음들, 자신의 믿음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로서 채워주시어서 그 사랑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능력 있는 손길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동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공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영혼의 햇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 되시며 우리가 바라볼 하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진실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복된 시간으로 바꾸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한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즐거움과 감사의 교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